에스라로 말미암아 이제 수르바벨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되고 이제 에스라 중심으로 성전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어울리는 백성들의 삶을 이제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에 에스라가 이제 수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이후 또한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12년간의 그런 공백기 또 침체기 항상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데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시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독사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술잔을 이제 왕에게 술잔을 따라준다는 것은 왕과 마음을 나누는 왕의 친구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다.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 술만 이제 담당하는 그게 아니고 그만큼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게 신뢰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왜 느헤미야를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위치까지 하나님 예배해 놓으시느냐. 이렇게 또다시 영적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바이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그런 리더였지만은 관원장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계속 그 자리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국에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또 염려하고 있었고 그 백성들을 향하는 그 마음을 항상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 입장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문이 거기 나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상황을 늘 듣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취약성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벽을 짓고 싶다. 소원이 생겼고 그래서 왕에게 아뢰어가지고 허락을 받죠. 허락을 받고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3차 귀환을 하는데요. 그때가 주전 444년.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다윗 시대의 성벽보다 훨씬 축소된 그런 스케일이지만은 성벽을 재건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성벽 재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방해 공작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견디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말라기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고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그 시대에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 잘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는데 하나님 저 잘 못 느끼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말라기서와 함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 학개 스가랴서를 같이 읽으시는 게 좋고 느헤미야서를 읽으실 때 말라기서와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었고요. 그 성벽에 어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혁과 부흥,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한
비롯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여기서 멈춥니다. 성경 기록.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나머지 꼭 필요한 것만 요만큼, 이제 이것이 요만큼만 공부하면 되거든요. 자, 세계사의 흐름을 제가 여기 잘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 선지자가 본 금신상 아시죠? 예, 여기 도표 제일 마지막 페이지 도표 3번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금신상을 봤는데, 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금신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에 잘 나옵니다. 자, 금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동물로는 이제 다니엘서 7장에 사자인데, 다니엘이 네 동물을 보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대문명을 이룬 그런 제국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묘사되고 있고, 두 번째가 메데 바사는 우리말로 페르시아고요. 그다음 메데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메데는 지금의 사실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국을 이제 결성했는데, 메데는 어느 시대냐면 지금의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런 좀 아시아 내륙 쪽에 큰 그 나라고요. 다음에 그 메데의 왼쪽에 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뭐 터키 이런 쪽이고, 메데는 오른쪽 그에 지금의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연합국입니다. 메데국, 바사국. 은으로 묘사되었고, 그 다음에 동물은 곰입니다. 곰. 세 번째 제국이 이제 유명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브론즈이고요. 동물은 표범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주전 331년부터 그리스 제국. 자, 그리스 제국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멸망하는데,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스 문화를 많이 살렸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는 로마 제국 안에서 많이 또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을 다리 부분, 크고 놀라운 짐승이라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마지막 발이 철과 진흙. 나라들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려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인데, 돌이 하나 떼어져서 이제 이것을 쳐서 부숴뜨리는 그 장면. 그래서 로마 전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뒤덮여지는 그런 것이 나와서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봉인하고 387년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환상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이런 이 400년 동안 대침묵,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지 않으시고 보내지 않으시는 대침묵 기간에 이런 세계사의 격변기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 네, 그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여러 책들이 기록되는데, 여기 도표 1번 보시면 이 시기 400년, 이거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기록된 위경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솔로몬의 시편, 에녹서, 모세 승천기, 이사야 순교 승천기, 기년서 이런 책들인데 이것을 우리 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가경이라고 하는데 가짜 성경, 위작, 페이크 스크립처 그런 뜻입니다. 페이크 혹은 가짜 그런 의미의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맞습니다. 저자가 맞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물건들을 외경이라고 그러고요.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틀린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시편, 솔로몬이 쓰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쓴 것처럼 저자가 저작권 위반하는 것이죠. 에녹서, 에녹이 쓴 것 아닌데 에녹이 쓴 것처럼 쓰여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불분명하거나 저자가 가짜다라고 할 때 그 문헌을 위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는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헌들을 외경이라고 하고요. 정경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약의 39권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는 책들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 나중에 교육신학 공부하실 때 다 다루게 됩니다만 이런 것들이 위경과 외경이 이 시기에 많이 기록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성경과 정경과 그러면 외경 혹은 위경을 구분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경의 구분은 저자가 이제 잘못됐다, 저자가 틀렸다, 저자가 아닌데 저자인 것처럼 썼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위경 혹은 가경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저자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책들, 문헌들을 외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에스더서는 성경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기록한 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문헌은 그러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외경과 위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베드로 승천기, 바울 묵시록, 요한계시록처럼 바울 묵시록 이런 거는 다 위경입니다. 위경. 바울이 쓰지 않는데 바울이 쓴 것처럼 계시록을 바울이 마치 계시록을 쓴 것처럼 하는 그런 문헌들, 바울 묵시록. 이거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건 바울이 쓴 건 아닌데 바울이 쓴 것처럼 그런 문헌들은 다 위경이 신약 시대의 위경이고요. 신약 시대에 위경이 있듯이 구약 시대에도 특히 이 중간기에 이런 문헌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위경과 외경이 있다. 그러면 위경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외경과 정경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외경 혹은 정경, 신약의 외경, 정경, 가경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자가 잘못됐다, 저자가 틀렸다, 저작권 위반한 그런 다 위경입니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그러나 저자가 맞는데 왜 그 문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구약의 신약, 구약은 선지자가 썼느냐?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썼느냐? 혹은 사도와 같이 동력한 사도, 넓게 말하면 사도성, 선지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동시대에 동력한 사람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교회 중요한 인물인데 클레멘트의 서신이 있거든요. 근데 클레멘트의 서신을 바울 서신, 디모데서나 이런 것 범주에 안 넣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불분명한데도 성경에 넣는 것은 적어도 이 사도의 권위와 함께 사도의 이제 동력한 그 증거가 있어서 넣은 것이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 베드로와 함께 동력한 그 증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마태, 요한과 누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동력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도가 쓴 걸 사도와 동력한, 사도가 인정하는, 사도와 동력한 사람이 쓴 글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그래서 신약 27권, 신약 27권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딱 확정된 것이 주 397년 경에 교회 전 세계 지도자에 모여가지고 27권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딱 확정을 했어요. 397년경이에요. 칼티지 카운슬이라고 카르타고에서 이제 교회 지도자에 모여가지고 딱 기도하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훗날 한 1000년 정도 지나 훗날 한 1400년, 1500년경에 로마 카톨릭이 여기다가 이제 이것저것 성경으로 다 추가한 거고, 신약에 또 여러 걸 추가하고, 구약도 여러 개를 추가했단 말입니다. 예. 구약 같은 경우는 선지자가 쓴 글이냐, 혹은 선지자와 함께 동력한 사람이 쓴 글이냐. 그래서 이제 저자가 누구고 그 저자가 선지자냐, 구약. 네. 신약은 저자가 사도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사도의 제자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탁월한 영향력 가진 지도자였지만 초대교구 어거스틴이나 클레멘트 같은 폴리갑 같은 유명한 그런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직계 제자였지만 그들이 쓴 글은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있었다. 구약은 선지자성, 선지자나 선지자와 함께 동력한, 신약은 사도성, 사도의 글이나 아니면 사도와 함께 동력한 사람들의 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좋은 그런 외경이 있었지만 이제 구약 성경에 간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않았던 것이고,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위경이 쓰여졌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외경과 위경을 이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면 이 400년 이 시대에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 지금 신약이 이제 신약 시대가 이뤄지거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중간기 시대에 그런 쿰란파, SNF파 그룹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의 타락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수도원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글 쓰고 했던 수도원이 생겼듯이, 이 중간기 시대에 지금 이렇게 우리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자.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쿰란파, SNF파 같은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의식이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그룹으로 들어오려면, 멤버가 되려면 이렇게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의식을, 근데 이 의식을 세례 요한이 이제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이제 갈릴리로 와서 요단강에 와서 회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쿰란과 SNFI 이런 세례를 주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의 절차로서 시행했던 그런 세례 의식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런 그 역사가 여기 마지막 페이지 도표 2번에 제가 써머리 해놨는데요. 이 시기에 자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헬라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알렉산더, 프톨레미 왕조, 셀주쿠스 왕조 이렇게 있었고 유대는 마카비 혁명, 그 마카비라는 가문이 있었는데요, 패밀리가 있었는데 율법에 열심히 이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했고 로마로부터 이제 유대 독립권을 이제 인정받았고 하스몬이라는 유대 그 왕조가 이 시대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로마가 이제 이 주전 63년경에 예루살렘을 이제 드디어 점령하고요. 그런 시대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간략한 일들입니다. 이제 주전 64년경에 이제 로마가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두개파, 사두개는 율법 모세 오경만을 이제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귀족층이었고 바르세파는 이제 성경 39권을 다 이제 믿고 예수님의 부활 사상도 믿고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로마 타이터스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철저하게 이제 파괴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4년에 주전 64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다시 한 번 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학자들의 의견에는 주전 4년 혹은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 6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뭐 4년 혹은 6년 예수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방 박사들 이제 누구냐 할 때 동방에서 온 동쪽에서 온 그 박사들 영어로는 마기라고 매기라고 이들은 사실은 이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동방에서 왔는데 이 동방은 어디냐? 바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메데 바사 지역입니다. 메데 지역과 바사 지역에 원래 바빌론 문명에서 모든 문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거든요. 과학자들은 대개 자연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관찰하고 해달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해하는 사람들이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전체에 관한 지식이 항해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지식이었고 농사 짓는데 결정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과 항해하는 사람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런 이 자연과학자들이 중요한 지식을 준 일반적인 그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문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연과학자들이었다. 그런 삶의 그런 중요한 그런 농사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과학자들, 자연과학자 중에 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천문학자들과 달리 이들은 유대인의 별이 출현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고, 민수기 나오는 그 발람의 예언에 나오는 메시아의 별이 이제 뜰 거다. 그것을 믿고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중에 주피터와 세턴이 이제 겹치는 그런 대우주 쇼에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나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나셨구나 확신하고, 이제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3사람이라고 하지만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제 별이 앞서가다가 별이 뭐 UFO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늘 앞을 보고 이렇게 별을 보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목성과 토성이 이제 계속 앞뒤로 춤을 추는, 다가 이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그 겹쳐지는 것이 반복되는 현상이 이제 사라졌을 때 가장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이제 탄생을 가장 먼저 이제 목격하고 기뻐했던, 이들이 바로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고국에 귀환하지 못하고 계속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전체를 관측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좋은 의미의, 아니면 소수는 인간의 그 길흉화호, 왕의 길흉화호, 나라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쪽으로도 이렇게 가는 그런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항해술과 농사, 농경 기술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반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중간 사이에 400년 침묵 기간 동안에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요약을 잘 했고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중간기, 영적 침체기가 이때도 있었고 2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침체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프로비던스,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그것도 이방 땅에서, 여기서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 짓다가, 개혁은 항상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개혁의 불씨를 밖에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그 암흑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사람을 여인 한나라는 통해서 이제 예비하신 그 원리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백성들, 그 안에서는 개혁의 불씨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저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나그네로서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돌보시나 고민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한 그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고, 또 그랬지만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영적 침체가 찾아왔지만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또 이방 땅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그 느헤미야를 보내셔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보면 개혁은 항상 밖에서 오더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그 모임들이 많았던 예루살렘에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던 그런 풍난 에세네파 그런 광야에 살던 그런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또 소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회개가 필요한 유대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안에서
개혁의 불소신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항상 예비하셔가지고 복음이 필요하고 부흥이 필요한 그 세대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밖에서 불쏘시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보내셨다.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되풀이돼요. 한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한나 이전에 하나님이 사사를 예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사사를 예비하실 때도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뭐 대표적인 사사는 에훗, 입다 같은 뭐 이런 삼손,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입다는 형제들에게 다 이제 버림받은, 그래서 저기 나가서 이제 혼자서 살던, 그런 이제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에훗 왼손잡이 그렇게 인정받지 않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자랑하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쉬겠습니다. 장원 있으니까 이제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모일 때는 더 유익한 공부, 우리 시가서 5권의 시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고, 개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어떤 책을 이제 찾아보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잘 보는 넬슨 성경 개관서, 이 책을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면 도표도 잘 되어 있고 정면도 잘 되어 있어서, 조이 성교 출판사에서 나온 넬슨 성경 개관,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도하고